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지 한 10년 차 되시는 어떤 저한테 이제 대단한 선배님이시죠. 나이는 물론 저보다 한 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똑똑하시고 또 탁월하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10년의 목회를 이제 나름대로 하시면서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또 10년, 20년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차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함께하는 신대원 동기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대구나 창원 이러면서 부산까지 내려오시면서 이제 일종의 인터뷰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를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본인의 통찰력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뭐 한 몇 번 부산에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다른 목사님들을 부르지 않고 이제 1대1로 만나신 거죠. 그렇게 만나는 게 좀 저한테는 저한테 뭘 들을 게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목사님이 가장 먼저 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2시간 이상을 저와 함께 나눴던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뭐 형이라고 하니까 형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네, 제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짧은 한 10년, 12, 13년 동안에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의 저의 목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동생과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뭐 에베소서 제가 강해도 하기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저의 어떤 목회의 철학,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평화교회를 보내시면서 또 저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 했던 말씀, 그 말씀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2주나 3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나아가는 방향,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좀 나누고 또 그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방향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에베소서 이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여러분 믿는 건 뭘 믿는 걸까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이 도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런 어떤 한 인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왔던 이 전생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슬퍼하셨고요, 예수님은 배고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다 있으셨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죠.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왜 올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녔다라는 건데, 이 죄의 값은 누구의 죄의 값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리고 희생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한 분의 정말 위대했던, 2000년 전에 위대했던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야.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공자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더 나아가 그러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그렇게 믿어지지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뿌리가 박히는 것, 그냥 머릿속에 들려오는, 교회 오니까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듣고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믿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네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내 안에 뿌리를 박히게 되는 것, 머리에 있던 것이 내 가슴으로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믿었던 이 믿음이 내 가슴으로 와지는 이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새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막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또 찬송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죠. 없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오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터치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오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지심과 눈물 속에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내가 감사와 감격이 나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에 뿌리 박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과 그 가슴, 그러한 마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눈물은 마르게 돼 있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은 참 좋다, 막연히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들은 금방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건 뭘까요? 완전해진다는 걸까요? 어떨 때 완전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아까 안타깝게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검사할까요? 네, 아이가 눈이 2개가 있는지, 콧구멍이 2개가 있는지, 귀는 2개가 있는지, 아니면 엉덩이는 이 똥꼬는 잘 뚫려 있는지, 이런 모든 잘 달려 있는지, 잘 붙어 있는지 이거를 봅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입니다. 그걸 이제 영원히 어디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의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묻겠죠. 얘 왜 그래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얘가 아직 어려서 8살쯤 되면 콧구멍이 하나가 더 날 거예요. 20살이 되면 이 아이가 손가락도 다 2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이 아이는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물론 다리가 없으면 의족을 붙일 수가 있고 손이 없으면 가짜 손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정상적인 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조그만한 손바닥에 제 손만한 이 손바닥 안에 아이가 이 손바닥 안에 이 안에 얼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 안에 눈 2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도 있어요. 이 아주 자그마한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완전한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미성숙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완전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온전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자라신 것이 아니죠. 갑자기 태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걸 아주 한마디로 잘 요약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표현해요. 갑자기 태어났다는 예수님이 키가 170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서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갑자기 월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충만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사람은 이루어가는 것,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과나무의 씨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묘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게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고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럼 저는 그 사과나무를 이제 심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까요? 물론 열릴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온전한 사과나무가 열릴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도 좋고 그렇게 건강한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이것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손 놔둔다고 해서 이 사과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맺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걸음을 줘야 하고, 그리고 또 병충해나 해충에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혹시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지식의 과정이 없이는 그냥 가만히 냅두기만 한다면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고 싶은 그러한 사과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가만히 냅두고 그냥 밥만 준다고 해도 이 아이가 20살까지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머리로 들어왔던 것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지식이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많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그 말씀 중에는 듣고도 금방 까먹은 말씀도 계시죠.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이지만 아니면 어제지만 그 말씀이 평생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있어요. 내 가슴을 딱 붙들어내는 말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특별히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서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늘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리는 뭘까요? 교리하면 뭐 이렇게 신학,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딱한 그걸 이야기하지만 교리는 쉽게 얘기하면 틀입니다, 여러분. 틀. 내 몸을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제대로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의 붕괴, 그리고 최근에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아파트의 붕괴 등. 그래서 그런 오명이 붙었죠. 순살 아파트라고, 뼈가 없다고. 가만히 그 무너져서 들어가 보니 써야 될 철근, 제대로 된 철근의 어떤 매뉴얼대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넣어야 될 이런 구조물들이 불량인 구조물들을 넣었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틀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틀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틀에게 무엇이 부어지죠?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가 틀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교리라고 하는 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틀, 말씀의 교리의 틀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 은혜는 다 땅으로 그냥 흘러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은혜를, 더 큰 자극을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보다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순식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틀이 없으면 은혜로 교만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만 가도 정말 저도 뭐 큰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큰 애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40대, 30대 사람들도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런 일종의 우리 국제시장 같은 곳에 옷을 샀거든요. 옷을 샀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제 옷 정도 사이즈가 트리플 라지면 돼요. 그죠? 한 2락스 라지 또는 트리플 라지면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제 옷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6 라지가 있어야 돼요. 트리플은 없대요. 트리플은 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그들의 체격이 많이 작은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체격이 크죠. 뭐 6학년 애들만 돼도 벌써부터 80kg 그리고 키도 180 이렇게 되는 애들이 야구하러 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체격은 그렇게 컸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체력은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저질 체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겉에는 막 햄버거 먹고 막 인스턴트 음식 먹으니까 겉에서는 굉장히 커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여러분 어른 시대 때 겪지도 못했던 소아 비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외형은 아마 분명히 커졌을 겁니다. 영도만 가더라도 뭐 제1교회, 제2, 제3영도에 보면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빨간 벽돌에 그런 교회들이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교회들은 진짜 다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과연 교회의 체력은 컸을까요? 교회의 체력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체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죠. 지속적으로 뭘 해 나가는 것들을 버거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비었어요.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속빈 강정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30대에서 한 50대, 60대, 물론 7, 80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막 청장년,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지금 이 모습대로 정체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살림살이들이 점점 더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언어, 영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 여러 가지 많은 언어 활동들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컸지만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게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하죠. 80년대는 일본에서 유행했다고 해요. 2000년대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나는 준비한다라고 말은 좋지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에 뭔가를 쌓아나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더 고통을 받는 거는 싫은 거예요. 더 좋은 거를 누리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보다는 쉽게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에 100층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책임감이 없고 모든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거부하는 거죠. 그냥 나는 순종을 거부하고 성장도 거부하면서 그냥 이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학원을 다니고 엄청나게 공부하지만 좋은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쌓는 것은 거부하죠. 왜냐하면 좋은 스토리는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큰 곳에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처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어린아이가 20살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머리는 분명히 다 컸는데 몸은 다 컸는데 아직도 말은 아빠 엄마밖에 못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예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신 분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요즘의 범죄는 어떻죠? 소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경찰에 잡혀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스펙은 있으나 그것을 쌓는 좋은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영적으로는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20년에서 30년 해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없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지식으로 내 가슴 깊은 곳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스토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거절당한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고난당한 경험, 그로 인하여 나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죠. 어떻게 근육이 생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 12개를 하면 10개부터 2개 더하는 그 아픔이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는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거절을 당해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경험, 그 아픔이 나에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나가서 전도에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근육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있는 그것만으로 갈 때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를 따라해보실까요? Why? 네, WHY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Why? 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Y 목사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목소리 상할까봐 안 된다고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왜 성장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그냥 주일만 잘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자꾸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성장해야 되니, 왜 양육을 해야 되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6절에서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릇도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남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좀 사투리를 쓰면 천지빽가리로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그냥 거저받는 것도 있어요. 구원처럼. 그렇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성장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 복을 받을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을 받을 그릇이 내가 점점 커지도록 내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의 재료가 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잘 빚어놨는데 이 그릇이 그 모양대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모양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그릇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불로 때워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 바로 이 고난과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들어오는 이 불이 우리 인생을 달굴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과 그릇이 여러분의 은혜로 단단히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가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이 그러한가 부딪혀보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1대1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거든 삶, 신구약,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책별 성경 공부, 우리가 선교와 전도, 뭐 통영 선교든 남해 중평교회 선도든 화요 전도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 전 여러분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인생 동안 물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나그네 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초등부에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일기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준이 오늘 일기를 잠깐 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준이가 아마 오늘 여름에 더우니까 야구하러 갈 때 짧은 바지를 입을까 긴 바지를 입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라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긴 바지를 입었을 것입니다. 왜? 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선택,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고민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선택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지금도 아마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우리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알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때로는 직접 보여주는 복도 있지만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아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숨겨진 그 복, 그 복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